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참 집값이 엄청 올라가서 과거에 왜 내가 집을 안 샀는가라고 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산 것도 있죠, 못 사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도 뭐 집값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을 고쳐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집을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집을 파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집을 팔아도 전체 집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집이 이래 낡으면은 고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고치는 일이 많아서 뭐 홈디포나 뭐 이런데 그런 자재비도 뭐 수출 수입 힘들어서 뭐 올라가기도 했지만 뭐 그간 팬데믹 동안에 집 고치는 것도 많아갖고 이제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고 비싸졌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뭐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웃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골라갖고 이제 낡은 집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쳐주는데 하루 만에 고쳐주는 거예요. 가족 몰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이제 가족은 몰라요. 그 이웃이나 뭐 친척이나 친구가 이 집은 참 도움이 필요한 집인데 집이 너무 낡아갖고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참 도움의 손길을 주면은 이 집이 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지금 섬긴 것보다 더 섬기고 또 선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해 갖고 이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이 이제 짜고 가족을 몰래 아침 일찍부터 어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12시간 만에 완전 개조하는 거예요. 뭐 잠깐 뭐 칠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완전 개조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것도 12시간 만에 집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육관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도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관에 지금 전에 북카페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잘 완전히 개조된 공간에서, 깨끗한 공간에서 거기서 성도 교제를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EM이 그 공간을 좀 사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양보해 갖고 이제 우리가 점심 먹는 이 반지하죠. 이 친교실에서 점심 먹고 또 거기서도 먹은 공간에서 또 커피도 마시고 이제 하는데 똑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안 날 것 같고 조금은 그래도 북카페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새롭게 좀 단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북카페에 있는 것처럼 아일랜드 그 뭐죠, 싱크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칠하고 또 선반 같은 거랑 만드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걸렸어요. 6일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체를 다 2층 집을 다 완전히 구조하는데 12시간이 걸릴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알지만 미국 얼마나 느립니까? 맨하탄에 뭐 하나 서류 뜨려고 해더라도요 하루 꼬박 걸립니다. 근데 집 하나를 완전히 개조한다? 물 하나 이렇게 뭐 좀 상수도에 좀 뭐 힘들어서 그걸 좀 고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낡은 집을 하루 만에 완전히 개조하는 게 가능할까? 12시간이. 주방, 거실 모든 방을 완전히 바꿉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리얼리티 쇼인데 12시간 만에 완전히 집을 개조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12시간 만에 이렇게 집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12시간에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을 준비하더라고요. 전문인들이 12시간 내내 개조해야 되니까 이 살고 있는 집주인 몰래
이제 의뢰한 사람하고 짜갖고 집주인은 이제 다른 곳에 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마치는 시간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완전히 내가 지금껏 살았던 이 집이 맞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은 주인이 와갖고 내가 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딴 집에 왔나? 또 보니까 집은 맞는데 주소는 맞고 항상 왔던 길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12시간 만에 완전 집을 개조하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12시간에 땡 해갖고 그냥 와서 막 고치면은 12시간 만에 칠도 못 합니다. 칠하다가 끝나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12시간 안에 완전히 집을 개조하기 위해서 12시간만 투자한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철저한 준비. 전문가들이 한 5명 정도 달라붙고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건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당일에 250명이 투입돼요. 25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2시간 안에 집을 완전히 개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계획표도요 3개월 6개월 동안 준비했으니까 100가지의 디테일한 계획표를 시간별로 초 단위로 준비하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중간에 한번 몇 번 점검해요. 지금 이 시간이 한 30분 늦은 것도 이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정말 딱 그 시간에 7시부터 7시까지 7시에 시작해서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7시에까지 어떻게 하면 가족을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족 지금 잘 있느냐 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된다. 다른 데 좀 돌려갖고 좀 이렇게 7시까지 그때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딱 왔는데 완전히 바뀌어진 집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감동받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2시간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보면 6개월 전서부터 이걸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일에 와서 그냥 한다면 우당탕탕 한다면 될까요? 안 되죠. 심지어 7도 다 못 맞힐 겁니다. 이미 엄청난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2시간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12시간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6개월 투자해서 겉으로는 12시간 개조한 것 같지만 실은 6개월 이상을 철저히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면서 준비가 정말 중요하구나. 준비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순의 말씀도 정말 이 말씀에 보면 기초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초에 대한 준비, 그걸 철저히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참 가장 중요한 준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순 5장부터 있는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많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내가 지금껏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읽는다면 미국의 책을 읽을 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다 정독하기 어렵다. 그러면 처음 서두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대지가 있으면은 그 대지에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처음과 마지막에 있어요. 뭐 우리 이제 미국의 아이들이 뭐
뭐 SAT도 본다, 뭐 이렇게 뭐 시험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 포인트 너무 방대한 양의 분량이 있어서 이걸 다 읽기 정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처음과 끝을 읽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잘 읽어야 되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방대한 양을 읽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얼만큼 올바르게 빨리 읽느냐 이거를 가르쳐 줘요. 빨리 읽는 거. 예, 책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빨리 읽다가 엉뚱하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책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과 끝이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고 중간에는 예와 적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가 뭔지를 보려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에 내가 이런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인생의 집, 지금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우고 만들라. 이 지금 이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집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우기는 정말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로마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거대한 그 제국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보람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어렵게 세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랜 기간 믿음 생활하지만요, 가끔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완전히 까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껏 그 교회를 다녔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지금껏 뭐 잘 세워온 것 같고 아무리 화려한 궁전과 같은 집이라도요, 정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뭐 폭풍우가 나서 막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런 많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인생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저마다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집 보면요, 그 집에 딱 가서 가구 배치나 뭐 색깔이나 색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을 알게 돼요. 주인의 취향을 알게 되고, 이런 집을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어떤 집은요, 나는 원치는 않는데, 내가 원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에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있어요. 원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죠. 구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색상도 다르고, 거기에 있는 가구도 다르고, 뭐 1층으로 하는 데도 있고 2층, 3층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현대식도 있고요. 뭐 옛날 클래식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을 짓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모든 어떤 집도 기초공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인생에도 기초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지금 인생의 집의 기초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생의 기초공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냐? 여러분, 집을 보면요,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 연약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기초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집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할 때 이
건물의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기초와 이 구조가 균열이 갔느냐 안 갔느냐예요. 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희가 그 교육관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리모델링을 한 데 있어서 타운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이 기본적인 구조와 기초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타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엔지니어를 이제 얻은 거예요.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게 지금 기본적인 구조와 기초를 이거 건드리는 거냐 안 건드리는 거냐. 교육관 북카페에 가면은요, 원래는 그 북카페가요 막혀 있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걸 뚫었잖아요. 뚫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뚫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그 인치가 A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A피트 정도만 딱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철빔을 놓은 거예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로 그 기초와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써요. 어떤 칠이 있는지 뭐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칠이나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나 이런 것들, 기초 공사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엄청난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맨하탄에 지금까지도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주 이름이 엠파이어 아닙니까? 황제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맨하탄에 그 엄청난 건물을 질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막 이러는데 이 엄청난 높은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사람들이 다 구조라는데 이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그 바닥 밑에 큰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엄청 뚫은 거예요. 그거를 깨고 그걸 뚫고 그 위에다 짓기 위해서 그 기초공사가 그 겉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끝까지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재한 건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그 기초공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기초에는 덜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 건물, 이 인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이 기초를 튼튼히 한 그런 집이 된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끄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인생은 이 기초를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오래 지탱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을 통하여서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난주에 엄청난 비 피해로 인해서 강남 일대 엄청난 물이 잠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면, 한국의 강남이라면요, 가장 잘 사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빌딩이나 집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리아리한 집들입니다. 비싸기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의아한 거는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집들, 그 차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어요.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청남 빌딩이라는 거죠.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빌딩은 유일하게 그 비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그런 빌딩이에요. 그 사람의 키가 이렇게 잠길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물난리 통해서도 이 빌딩은 멀쩡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2011년에도 집중호우가 났었대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물 피해가 났는데 아마 그때 이 건물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잠긴 거죠. 이 건물 주인이 2011년도 물 피해가 나기 전에 길이 10m, 높이 1.6m의 방수문을 철저하게 둘렀대요. 이 기초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물 피해가 났을 때도 이 건물은 피해 당하지 않았는데 이때 엄청난 물난리가 난 걸 보면서 주인이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해서 2013년에요 40cm를 더 올렸대요. 그래서 2m의 방수 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물난리에 전혀 피해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에 21세기 노아의 방주다는 말이 있고, 청남 빌딩인데 이 빌딩을 방주 빌딩이라고 지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처음에 이런 방수문 막 이런 거를 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유단 떠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건물주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기초에 철저하고 충실하고, 사람들은 눈에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엄청 신경을 써서 정말 그 도시가 다 물에 잠길 때 혼자만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뭡니까? 많은 말을 듣고 정말 많은 복된 말씀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해도 정작 인생의 기초, 믿음의 기초, 소망의 기초, 사랑의 기초를 잘 다지지 않는다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요,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삶에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폭풍은 누구나 와요. 여러분, 지난 팬데믹 동안에 온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가게의 문도 닫고, 심지어 교회도요, 뉴저지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70개에서 한 100개 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고, LA 지역은 통계적으로 200개, 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폭풍우는 어느 곳에나 몰아칠 수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 나라의 폭풍우.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폭풍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인생 힘들 수 있어요. 폭우 맞을 수 있어요. 폭풍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힘든 순간 맞이하는데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느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기초가. 우리 요셉 이야기 알죠? 이 요셉을 보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 자기가 함께 있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노예로 판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10대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인생 무너져요. 인생 무너져도 누구 하나 너 잘못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무너뜨리려고 막 달려드는데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자기를 버렸어요. 온 환경이 자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 끊어도 누가 하나 할 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떤 딱 하나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 붙든 거예요. 그거 하나 굳게 붙들었어요. 다른 건 많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큰 믿음이 없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 붙들어도요, 그걸 굳건히 해도, 여러분, 집이요, 그 반석에 이 기초를 세울 때요, 큰 구멍을 뚫어 갖고요, 거기에 철근을 하나 집어넣고 그거로 버티는 거예요. 환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지만 형들은 무너뜨리려 했어요, 요셉을. 근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나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요,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뭡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그 의심과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요, 주님과의 그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우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좀 침수가 될 수는 있어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인생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인생의 큰 성공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이거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집에 비유했는데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석은 있는데 반석과 집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내 밑에 반석이 있어도요, 물이 내리치면 떠내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집이 반석에 얼만큼 붙어 있느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반석만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반석에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는요, 얼만큼 내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반석과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요, 예수님과 얼만큼 깊이 붙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붙어 있다는, 믿음이라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다는 건 100%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전적 믿음, 신뢰, 관계. 요셉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환경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노예에 있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너진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형통합니까? 환경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형통한 환경을 만나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걱정이 많으면요,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요셉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요셉은 계속 무너뜨리려는 환경만 만났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제가 하는 성경 이 한글과 맞네.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 사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 보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관계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면 더 많은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삼겹줄이랑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친구가 옆에서 붙들어주면은요, 웬만해서 그 동력을 얻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아가페 사랑 보여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기초를 다진 데서요,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걸 계속 다른 것보다, 인생 성공하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가족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 친구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균열가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43편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43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긴 시편에서요, 똑같이 세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에게 외칩니까? 내 영혼에게. 너 왜 그래? 왜 낙심해 있니? 왜 불안해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고 도우실 거잖아.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실 거야.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이것을 가식적으로 갖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걸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은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은 했지만 솔직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반석 위에 기초를 둬라.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믿음 왜 소홀히 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에 중요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석은 보이지 않아요. 기초가 드러나 있습니까? 잠겨 있죠. 그러나 그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길 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임마누엘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 즉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고 최선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의 기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기초잖아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이 폭풍과 내리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이 무너지지 마시고 능히 담장을 넘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는 주님과 밀착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